하나님 영광의 의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얘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신께 주신 영광을 성도에게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당신이 있게 될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정작 성도 자신은 그 영광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이 받은 그 영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도들을 함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에게 쏟아 부어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이므로 내게 주신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의 무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아버지와 또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이게 진짜 영광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땅 같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죄 없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건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사고와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죄 없는 자라고 묘사를 하는 건 예수님이 도덕적 사회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간 삶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는 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성도가 나중에 죄 없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죄 없음의 선고를 받는 것이지 도덕적, 사회법적인 위반을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과 당신 백성들 간의 사귐과 교제 속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과 지역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는 그런 공간과 지역에 입각해서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면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있게 되면 내 영광을 본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나타난 곳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는 구름과 성막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구름은 항상 무엇을 감추고 보호하고 막는 것으로 쓰입니다. 지금 위의 9절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을 덮어 감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구름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있지만 모형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영광과 구름을 혼용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이 감추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모형 속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 없으니까 거기선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가 완료된 시점에서 확 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계시가 될 때에는 다시 말해 죄인의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는 전혀 영광이 아닌 것처럼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인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고 그 영광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영광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성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이 성막에만 거한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상징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 먼저 번제단은 어린 양의 제물이 죽는 곳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두멍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곳입니다. 거기서 안 씻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홍해에 해당됩니다. 홍해에서 애굽에서의 옛사람이 빠져 죽고 새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 올라와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향단, 촛대, 떡상, 향단에선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구조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역했고 배반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했고 두들겨 패면서 끌고 갔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옛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똑같이 사신 분이 또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그래 놓고 호세아서 10장을 인용을 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 성전과 성막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삶이 영광이고 성막의 구조 자체가 영광이라는 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냥 실패의 연속이요. 징계의 연속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쭉 가면은 광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뒤가 가나안인데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믹돌 사이 뒤에는 애굽의 사면 초가로 밀어 넣으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들은 이제 죽음을 경험하면서 옛사람이 죽는 광야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일단 한 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옛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광야에서 진짜 옛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완전히 젖어서 살던 이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당신의 능력과 인내와 용서와 은혜를 출애굽 사건 속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가시화되어 계시된 상태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대로 성막으로 옮겨져서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 그대로 모형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그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성막 성전은 예수님의 삶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